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행하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사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사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은혜의 강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고 송축하오니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저지른 망령된 행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신실하고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가 크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저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길을 잃어 방황할 때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외로워하는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는 주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함께 하시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저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며 믿음의 강력한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영혼들이 지치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적용하여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과 정보도 중요하지만 영적 능력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통해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눌렸던 영혼이 성령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옛사랑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푸른 초장과 신뢰하는 물가로 인도하시며 좋은 꼴만 먹이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가정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보다 저희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신청받고 다음 주에 교재를 드릴 테니까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캠프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있는데요. 참석을 원하시는 학생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설교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제 부활절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제 승천하시는데 부활 이후에 이제 부활절 이후에 77절 77에 49잖아요. 49. 그 다음이 이제 오순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77절은 추수의 절기거든요. 우리가 봄에 이제 보리나 밀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영원권도 마찬가지예요. 추수의 절기 때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영혼을 추수할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너희에게 달렸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 뭐 있냔 말이에요. 그저 소녀 앞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누굴 변화시켜요? 누굴 구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도망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지 세 가지만 볼 텐데요. 먼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 중생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인데도요,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세상이 좋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안 믿어지고, 보이는 세상, 쾌락, 세상의 즐거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교회 문화 가운데 자랐지만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많아요. 나는 예수님의 예자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한자도 알지 못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지도 모른 채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조명이 무엇입니까? 불을 끄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밤에 불을 끄면. 그런데 이 조명을 탁 켜는 순간 보여요. 무엇이 보입니까? 내 실상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사람인지 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세요. 책망하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변화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진화론적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던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황해도에서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자신의 뜻과 다르게 과거 시험에 낙방하게 됩니다. 아들의 낙방으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친구의 빚 보증을 서주었다가 김익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까지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과거 낙방에 아버지 돌아가셔,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 다 날아가,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제는 술과 기생에 빠져서 사람만 만나면 황폐를 부르는 미치광이 깡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김익두가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가 서양 선교사님이 주는 전도지를 받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구겨진 종이를 펴보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는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때마침 한 친구가 스왈란 선교사님이 이끄는 부흥회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 친구를 따라 부흥회에 갔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 오랜 습관에 물들어 있던 죄를 끊지 못하고 다시 친구들과 어울려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며칠 뒤에 그런 삶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자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을 마시던 기생집을 박차고 나가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밤을 꼬박 새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새벽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큰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가슴에 탁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불덩이가 내 안으로 쫙 들어오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시라 생각.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너무나도 막 놀라서 아이쿠 불변하게 막 소리를 치니까 엄마도 막 놀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김익두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친 마음, 남을 막 때리던 그런 폭력성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는 교회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을 무려 100번이나 읽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로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깡패가 변화돼서 술 주정하고 사람들을 때리던 깡패가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믹두에 뺨을 때려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옛날의 기믹두 같으면 뺨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근데 뺨을 맞아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넘치니까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만주와 시베리아에 이르는 저 외국으로 나가서 또 북한 일대에 부흥회를 다니면서 776회의 부흥회를 이끌었고 그의 부흥회를 통해서 150개의 교회가 생겨나고 그의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이 회심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200명의 목사 중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냐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술 주정뱅이 깡패가 변화되어서 구원받는다? 더군다나 그가 변화되어서 주의 종이 돼서 부흥회를 이끌 때 그의 설교를 듣고 200명의 목사가 배출이 되고 순교자가 태어나고 그리고 50개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기평 목사님도 제주선교회 아버지. 우리 제주도에 가면 우리 통합식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여튼 오래된 교회는 다 큰 교회는 다 통합식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이기평 목사님이 제주선교회 아버지니까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제주도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합니까? 근데 가서 막 순교적인 마음으로 복음 전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기평 목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근데 이기평 목사님도요. 평양에서 깡패였어요. 평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 건축할 때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이기평 목사님이 청년 때 깡패. 그래서 막 마페 선교사님이 장대현 교회 건축할 때 돌로 막 쳐가지고 막 턱이 막 다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회심해서 장대현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자신이 건축을 방해했던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주 선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제주도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죠. 희한하게 그 당시엔 평양의 역사가 많았나 봐요. 성령의 역사가. 근데 보니까 우리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고 또 이기풍 목사님도 그렇고 또 한홍식 목사님 할아버지도 평양에서 술주정군이었잖아요. 근데 변화되어서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4대째 목회자 집안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바로왕과 같은 내가 강팍한 신이 누가 복음 전하면 바로왕처럼 거부하던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정말 사모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천지를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자로 받는 것이 믿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모든 것이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오늘 성령의 권능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산과 같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남편이 변화가 되어서 중직자가 되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내가 변화되어서 권사가 되고, 뭐 우리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 아닙니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자녀가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인격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루디아가 구원받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믿게 하시는지라. 설교를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목에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살인자였잖아요. 박해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자가 됩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그저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만 와도요, 희한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제 우리 정수기 앞에 여기 위에 보면 글귀가 있잖아요. 어제 글귀를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언변이나 사람의 말빨로 되지 않는다. 그럼 뭘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언변이나 말빨, 잔소리로 변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화됐어야 돼요. 근데 잔소리로 아이들이 변화가 되나요? 잔소리로 남편이 변화가 돼요? 안 되죠.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구원 받겠습니까?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설교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 자신도 못 변화시킨다니까. 근데 예배 자리에 누가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뭐 하나님의 말씀 막 살아있는 막 칼날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요. 얘기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인생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 땅이 다시 이루어져야 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요, 딴 데 있었어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해방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좀 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민생,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솔로몬 시대처럼 이방 나라까지 평정하고 세계를 평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내 형편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까? 그런 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관심 둬야 될 게 뭐냐?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입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것이다. 왜? 너희들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냐? 내 자녀 아니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하죠. 순교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정철 선생님의 아들 정하경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하경 씨는 아버지 정철 선생님이 완전히 맨날 뭐 반야신경만 보고 우상만 섬기고 절대 하나님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인본주의, 진화론적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었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는데 유학 시절에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환경도 다르고 막 집 떠나서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렸는데 아는 형의 전도를 통해서 한인교회를 가게 됐는데 한인교회 가면 그래도 한국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한인교회 가면 뭐 줘요? 한국 음식 주거든요. 미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영국 교회도 그렇고 한인교회 가야 그래도 사람 만나고 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 그리우니까 뭐 사람 만나러 간 거죠. 한마디로 음식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한인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정말 성령을 받아라 이 설교를 하는데 성령을 받고 싶은데 며칠 동안 기도를 해도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이제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수련회를 인도하시는 목회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하경이 네가 너 간증 좀 해라.
그래서 나 안 한다고 손살을 찌는데 손을 붙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러 나갔는데 내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내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 입을 딱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성령의 불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거기서 막 꼬꾸라져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쓰러져서 하나님의 깊은 이미지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가 돼요. 그때부터 성령을 받게 돼요. 이분은 이제 어쨌든 성령을 받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매일매일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표정이 달라졌다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울했던 마음, 우울증이 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니까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달라진 모습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다 해서 같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가 군대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마음에 이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근데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세요? 주제가 뭐예요? 설교 주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분이요 다시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영국 유학 복학하러 갔다가 그 한인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거기 한 형제 10명밖에 출석, 형제만 10명이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칙칙해요. 형제만 10명 출석하니까. 근데 이분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자매만 90명을 전도했다고. 자매만 90명을 전도해서 교회가 100명이 됐어. 그게 얼마나 분위기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했던 자매가 이제 언니하고 동생 자매가 2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나중에 유학 마치고. 이 정영 씨가 이제 아버지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지분도 있었고 학원도 굉장히 잘 됐는데 영국에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부흥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 학원에서도 정말 이 땅의 청년들을 좀 전도해 봐야겠다 해서 학원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해요. 청년들을 불신이 믿지 않는 청년들을 전도해서 제자훈련을 시작해요. 그 자매와 함께. 근데 그 자매들이요 엄청 전도를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들이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훈련을 하고 또 함께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함께 그 교회를 섬겼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학원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지 교회가 2,200명이 됐대요. 학원에서 전도해서 시작한 교회가. 근데 이분이요 직업이 뭐예요?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영어 선생님. 학원 영어 선생님 아버지하고 물려받아서. 근데 자신의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청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또 개척해서 2,200명이 됐지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게 잽스예요, 잽스. 그래서 이분이 잽스를 창업을 해요. 그 잽스를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다 부모들이 교육에는 관심이 있으니까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교회에서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준다.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적용하기 시작해서 7,000개 교회가 이걸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전도에 활용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도요. 내가 영어 선생님이지만 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목표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한 나라를 확장하고 한 나라를 완성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그래서 잽스를 통해서 이분은 전도도 하고, 잽스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분이 창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나도 살고 많은 교회도 살리고 또 많은 다음 세대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실 때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이전에 그것을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다. 자, 예를 들면 생각해 볼게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와, 430년 후에 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비전을 주시죠. 소망을 주세요. 근데 이미 그 일은 누가 행하시고 누가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부르시기 전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다 완성하신 다음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시기 전에 주시기 전에 이미 다 완성시키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됨을 깨닫게 해주죠.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구나. 아, 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그리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소망을 주시고 내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확정과 안성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또 세상 일 많이 해봤는데 그 찬양 보면 허무한 시절 보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세상 일을 하면서 뭔가 막 공허해요. 아까 내가 정학영 씨 간증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일을 하는데 학원을 하는데 공허해. 잘 되는데 공허해.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뭐 돈만 벌다 끝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같은 학원을 하더라도 같은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목적이 달라. 삶의 이유가 달라. 방향이 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니엘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바벨론의 관리였고 페르시아의 총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장차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금방 무너지잖아요. 아니, 다니엘 시대에 무너져버려요. 메데 팟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어디에 의해서 무너져?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헬라도 무너질 것이다. 어디에 의해서 무너져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보여주세요. 이제 바벨론 멸망할 것이고 페르시아도 멸망할 것이고 또 세계를 정복한 헬라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 대제국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로마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설 것이다. 그게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명하다.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바울은 시민권이 뭐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었죠. 당당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가이사 로마 왕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하니까 와 병사들이 수백 명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자들이 막 수십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동원돼 버려.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돼 버려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엄청난 파워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소망을 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자신의 모든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그런 모든 지위, 권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낯선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임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찬양은 빼고 세 번째 성령이 우리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냐?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과 세계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보면요, 이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엘림을 갔어요. 엘림은 막 종려나무가 막 야자수나무가 70주가 있고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야 생활 얼마나 척박해요. 와 여기가 천국이네. 오아시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딱 짐 풀고 텐트 딱 치고 여기서 한 몇 년 살았으면 좋겠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싸야 돼. 아니 이 좋은 오아시스를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척박해. 근데 거기서 몇 년 살아라 하면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고 싶은데 성령이 머물게 하지 못하세요. 지금 내 삶이 너무 안락하고 좋은데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이게 사도행전의 구조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강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요. 베드로 사도의 능력, 말빨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루에 3,000명, 많게는 5,000명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여기가 조사원이야 진짜. 떠나고 싶지가 않아. 흩어지고 싶지가 않아. 왜? 교회니까 천국이거든. 사람들이 너무 좋거든. 근데요,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뭘 줘요? 핍박을 줘요. 핍박.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터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게 왜 중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부흥이 이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붙어져요. 딱 그 말씀대로. 그러면 사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6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요?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그러면 빌립 집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설교를 들 때 믿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요. 한국 전쟁을 위해서 북한의 수많은 교회가 어디로 내려와요? 남한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당시 6.25 이전에 남한 250개의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지금은 10만 개가 넘어요, 교회가. 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 왜 이런 박해가, 왜 이런 핍박이.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와 안디옥, 시리아예요. 지금은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그래서 22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폭발적 부흥을 이루죠.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또 성령께서 뜬금없이 이상한 일을 행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이 선교사 2명을 착출을 해요. 근데 누구를 보내세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 수석 부목사님이었던 사도 바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담임 목사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 잘 부흥하고 있는데요? 왜? 성령이 하시는 얘기,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순종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다른 사람 세우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근데 소아시아 지금 터키 땅이죠. 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사선책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에서 예수에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세계 선교거든요. 유럽 선교거든요.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성령이 우리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왜? 유럽 선교, 세계 선교 해야 되니까. 무시아를 지나 들어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우리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인정하고 바울이 유럽 선교에 발을 내렸습니다. 이게 세계 선교, 유럽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유럽이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되는 계기였던 거죠. 우리가 인도 판가니 목사님 보낼 때 봤지만 그분은 호주에서 청빙 왔잖아요. 여러분 호주가 환경이 좋습니까? 인도가 환경이 좋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 마음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내가 인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건데 너 그냥 나와 함께 있어만 주면 안 되겠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가니까 지금 막 교회가 막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인도의 그 힌두교 문화권인데 누가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사명을 주시며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남양주로 인도하신 성령님. 우리 중에 우리 세대, 저희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한 명도 고향이 남양주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남양주로 인도하셔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가 태어난 것도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느 가정에 보낼까? 또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기업되게 하시고 그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때로는 우리가 뜻하지 못한 그런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결론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만나요? 성령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막 혼란한 거예요. 12절부터 교도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르나바에 바람이 알게 하고 새롭게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기도하기 시작해.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그 성지가 좋다. 지난달 편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잊지 말할 것 성령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기, 어떤 파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거룩하신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모셔놓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시하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같이 사는데 소가 닭이 소보도 살아. 무시해.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존중해드려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야.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언제나 인정을 하고 성령님께 물었으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야 계속 역사하시지. 성령께 물어놓고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니까 저한테 와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아빠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하고 참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말해줘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안을 말해줬어요. 근데 깡그리 무시하고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해. 그러면 다음에 이 아이가 나한테 그런 고민을 물을 때 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할까요? 저도 인격이 있잖아요. 무시를 당해 항상. 그게 패턴이야. 그러면 제가 과연 친절하게 이렇게 상담해주고 안내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네 맘대로 해 그냥.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 똑같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순종을 하면 막 신이 나서 막 더 말씀해 주세요. 장례일도 알려주시고 막 가장 진리 가운데로 우리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깡그리 무시하고 맨날 기도는 해. 물어. 어떡할까요? 그리고 결정은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해. 그럼 성령이 뭐라 하실까요? 다음에 뭐라 하실까 지원은? 원하지?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뭘 물어? 순종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셔드리되 존중하고 환영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분들인데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신 가운데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찬양을 생각하고 우리 결단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185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 가운데를 주시고 많은 영혼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순종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가정들마다 또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